사무엘상 7장입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부터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미스바의 기도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의 광야를 거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7년간 31번의 전쟁을 걸쳐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위협적인 민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 당시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5개의 도시를 연합해서 강력한 그러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약에 보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악연입니다. 사사시대의 블레셋 사람 삼손을 사로잡아서 머리를 자르고 두 눈을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울 때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역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와도 같은 겁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이것도 수치스러운 일인데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다곤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상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곤 신상이 이게 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예 다곤 신상의 얼굴이 땅에 처박혔습니다.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돌아다니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다곤 신상이 있었던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에 독한 종기의 재앙이 퍼져가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가드에서도 악한 동기의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 가드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또다시 옮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악한 이 종기로 인한 재앙으로 지역이 피폐가 됩니다.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지역에 재앙이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궤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어디로 가냐면 벳세메스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벳세메스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 벳세메스는 블레셋 지역이 아니라 예루살렘 서쪽 24km 떨어진 유다 성읍의 한 마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 안에 무엇이 있는가 확인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5만 70명이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또다시 한 지역으로 옮기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시는 것처럼 기랏 여라이므로라고 하는 이러한 도시로 옮기게 됩니다. 예루살렘 서쪽 11km 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20년 동안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에 있으면서 그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이 하나님의 궤를 거룩하게 지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언약궤 같은 말입니다. 이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몇 년 동안입니까?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궤를 20년 동안 방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는 성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있어야 할 궤가 개인의 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무시가 되고 그냥 내버려 둠을 당했을까?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힘과 영향력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럽니다. 조금 전에 전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간의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궤를 앞세우면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패배했던 겁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궤에 아무 효력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20년 동안 방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이었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이게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가고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부강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블레셋의 압제에서 해방될 줄 알았는데
이게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약탈하고 침략하는 블레셋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행동이 2절 말미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모한다는 원어를 보니까 이게 나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을 보니까 크게 울다, 크게 부르짖다, 이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으로 인하여 나라가 계속 위태위태합니다. 백성들은 불안합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여호와를 사모했던 이 시점부터 거대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문제가 서서히 해결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블레셋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이 혹시 여러분 있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안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고민이 있고 갈등과 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우리 가운데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면 두 가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자, 우상을 제거하라. 제거한다는 원어의 볼을 보니까 하시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우상의 흔적까지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혁을 시도를 하게 되는데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 방법을 보니까 우상을 찍었다 그랬고 우상을 불태워 버렸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우상의 흔적이 아무것도 없도록 완전히 제거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린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이제부터 농사를 짓기를 시작을 합니다. 농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입니다. 근데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 당시에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비가 오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질병에 걸렸는데 이게 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신상을 하나 구해서 그 신상에게 비는 겁니다.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사업 번창을 위하여 또 하나의 신상을 만들어서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바알, 아스다롯 외에 수많은 신상들이 존재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기는 자기의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우상 숭배의 뿌리는 자기 사랑이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겁니다. 이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분이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번은 루카도가 길을 가다가 친구를 그렇게 만납니다. 그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친구, 하나님이 올해 무엇을 너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하니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 질문을 다시 되받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크게 확대하고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꼬이고 해답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스 루카도는 현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인생의 시간표와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고 위대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갔던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늘 익숙해졌던 삶의 패러다임을 이게 완전히 바꾸고 하늘의 그러한 생각과 가치를 가진 그러한 삶의 패러다임으로 우리의 삶을 전환시켜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그동안 차지하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고 헌집을 부수지 않으면 새 집을 지을 수 없고 없애지 않으면 다시 세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맷이라고 하는 용어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컴퓨터의 하드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싹 지워버리고 새롭게 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상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 안에 세상으로 향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를 우상이라고 여겼던 그런 모든 생각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매팅하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일까? 바로 자기라고 하는 큰 우상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죽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죽여야 될까? 바로 십자가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전심으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나라고 하는 이 우상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사무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전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잔 메가다라고 하는 목사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한 자신이 경험했던 일화를 소개합니다. 하루는 한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자신의 고민을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석유 주식을 500주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도저히 신경이 쓰여서 잘 못하겠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주가가 떨어지면 삶이 굉장히 다운이 됩니다. 돈이 우상인 것 같아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관리해 보시죠 그랬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못한다고 그랬는데 하도 좀 맡아보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주식을 관리합니다. 자, 예배가 끝납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면 주가가 올랐나 떨어졌나 확인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가족들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방으로 들어가서 또 주가의 낙차 이것도 확인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게 영성 생활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주식 생각, 신방 갔는데도 주식 생각, 예배 시간에도 주식. 그래서 도저히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헐값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처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것을 그동안 왜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게 뭘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늘 고정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늘 우리의 삶이 머무르게 여러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다하여, 다하고, 다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가보니까 이 a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전심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오늘도 고민과 아픔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외에 모든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기도하면 에베네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사무엘은 미스바로 백성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일까? 6절에 보니까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물을 기어 부은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전부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을 물처럼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그날 종일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왜 금식했을까?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4개의 단어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풀어주고 끌어주고 자유하게 하며 꺾는다 그랬습니다. 금식은 나라의 위기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강력한 힘이 바로 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떻게 알고 블레셋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기 위해서 가까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거국적인 집회를 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블레셋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에게서 독립과 자유를 위한 그러한 투쟁과 전쟁을 위한 모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던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도록 기도하기를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제가 눈에 띄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응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10절에 보니까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혼비백산 흩으셨던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나가서 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미스바에서 백갈 아래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을 기념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곳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승리 이후에 회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았던 성읍을 다시 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미스바의 기도, 이스라엘의 국운을 회복시키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미스바의 기도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는 승리의 기념비가 되었던 겁니다. 결론입니다. 찬송가 345장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입니다. 이 작시자가 김환란 박사입니다. 1921년에 이대 총장을 지냈던 김환란 박사가 이 곡을 작시를 합니다. 이 곡을 작시할 때 우리나라는 일제의 강점기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부는 바다를 지나는 작은 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 배가 전복될지 좌초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김환란 박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3절을 이렇게 작시하고 있습니다.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오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가 위태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고 헤맵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백성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이 땅의 천만 그리스도인들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절망스럽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남 풍랑이 지나가게 되고 잔잔한 바다가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에베네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로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